오늘은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하늘 군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은 마른 뼈가 하늘 군대가 되는 길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하늘 군대가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5월달이 됐기 때문에 나무에 다 잎이 나오고 푸르른 나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와서 2층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여름이면 가장 많이 우리 차를 세우는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감나무 맞은편에 있는 큰 나무인데 새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종류의 나무들도 늦기는 했지만 다 싹이 나오고 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지? 혹시 죽었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봐도 안 나왔고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봐도 안 나왔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드디어 싹이 나왔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야 이거 다른 나무도 다 나오고 같은 종류의 나무도 다 나왔고 이미 잎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이 나무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싹이 나고 지금은 그런 대로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에는 전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걸 많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부제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무엇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은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생명력이 약화되어지고 잘 나타나지 않고 힘이 빠지고 또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송전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그렇게 쉽게 결론을 냅니다. 실은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다.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에스겔서 3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4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4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뼈들이 움직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히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시죠.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리시고 여기에다 생기를 넣는, 그래서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대언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대신해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맞춰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이 7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접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뼈들이 들어맞고 그 다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인대가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생명이 없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자, 참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뼈에서 흩어져 있는 뼈가 이제는 맞춰진 뼈로, 맞춰진 뼈가 이제는 힘줄이, 인대가, 그리고 근육이, 신경이, 핏줄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피부까지 다 덮여서 사람의 모양은 갖췄죠. 그렇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자,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에게 명령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해서 대신 선포해라. 그래서 살아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역시 선포하죠.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근데 뼈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군대, 아주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11절부터 1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계속되는 포로기간,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온 다음 바빌로니아에서 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지, 여기에서 찾는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1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경험해 오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완전 좌절, 절망, 희망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해도 이제는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지금 1년 그랬습니까? 2년 그랬습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살 됐다. 그런데 만약에 40년이 됐다. 그럼 50이에요. 50살이 되도록 10살 때부터 그 이야기 하셔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더니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고 경험적으로도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바벨로니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의 문제이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죽어도 살리기가 불가능한데 마른 뼈라고,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이제 살갗이 덮이고 사람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제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론, 나의 계산으로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불가능한, 나의 경험으로는 1년의 경험도 아니고 10년, 20년의 경험으로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다. 지금 코로나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벌써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한다면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완전 백지 상태.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불러냈다. 무덤. 완전 절망 상태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뼈가 뭐 귀가 있습니까? 뼈가 어떻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마른 뼈가 하늘 군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의학적인 걸 해서 과학적인 걸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대연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냥 마태복음, 그럼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를 사용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죠. 진정한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혜, 우리의 마음의 지혜, 생각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 비추셔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자,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늘 같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 같이.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나 혼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해석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인 것과 함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알게 하셨던 많은 분들의 것을 참고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내가 항상 친밀해져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늘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령님의 인도받는 체질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풍성해진다. 두 번째로 믿음과 생명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시작. 믿음과 생명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뼈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똑같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될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 중에, 어마어마한 지혜 중에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부분, 예? 어마어마한 것 중에 작은 부분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해석하겠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 갈 수 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이 좋습니까? 파괴의 사람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나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처럼 늘 나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생명의 신앙생활, 끊임없이 나의 생각, 사고, 구조를 바꿔가고 나의 목표를 바꿔가는데 생명을 목표로 삼고 나의 삶의 목적을 생명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인간관계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많도록.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마음과 인생 속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더니 내가 기뻤다.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도 아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이런 신앙생활, 믿음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신앙생활. 시작. 사명을 회복한 신앙생활. 우리는 나, 그 다음에 공동체, 세상 이렇게 코스가 이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시제는 나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코스가 아주 중요하죠. 자,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공동체를 이루죠.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살리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야 되죠. 가능하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목장으로 모이고 가족끼리도 모이고, 네. 우리는 주일연합 예배로도 모이고, 금요일, 토요일 5월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몇 분이나 나오실까? 지금까지 뭐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일연합예배 또 목장별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면서도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 큰 군대가 됐다고 했거든요. 군대는 군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된다. 영적인 군사? 그 말은 무슨?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는 군대로 모여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뭡니까? 감염이 쉽게 폭발적으로 된다. 이거였죠. 그 자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감염이 있었습니다.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다음에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할. 그러므로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나를 통해서 내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혼자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대단한 교회들도 전부 생명이 고갈되고 맙니다.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지금 막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곧 그 공동체는 메말라지고 인간화지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막화가 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는 신앙생활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회복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르도록 계속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 그것이 더 서로 풍성해지도록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 공동체는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호주에 있는 우리 이제 열심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민만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에게 좀 아시는 목사님인데 도시락 사역을 하는데 이걸
조금 큰 교회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영어도 배우고 또 호주 생활도 알고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직업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간 사람은 갔는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뭐 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교회는 자꾸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눠주자. 이제 뭐 밥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듯이 이렇게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도시락을 실제로 나눠주는 일을 이제 쭉 해왔는데 이제 상당한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막 소문에 소문을 듣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행복의 길 책 이렇게 팔고 조금 남았던 돈 중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에게 전화번호 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세상에 도시락 하나 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글 쓰고 전화번호 했더니 고맙다고 전부 문자가 오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도시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른 뼈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